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오늘 또 예배로 저희가 함께 나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함께 모두어서 우리 영광의 박수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한 장면 하나가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하거나 또는 연로하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들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이었는데 참 많은 은혜 또 고백을 함께 얻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또한 이 또한 참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반주자님 잠깐 앞에 나오셔서 우리 그 부분들 우리 아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앞뒷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그 중간 부분 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 시간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그 찬양 아마 짧은 찬양이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폭풍 흑암 속 그 거친 세파를 하나님 손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인데 우리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자막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하나님 곁에 가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보혜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살아계신 마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손 꼭 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손 꼭 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손 잡고 우리 일평생 걸어가다가 또 영생으로 가는 그 길목까지 주님의 손 의지해서 우리가 약속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믿음이 뭐 그렇게 복잡한 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주님 손 놓지 않고 또 주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신 그 손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손 의지해서 일평생 아름답고 복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시가 참 아름다운 목가적 또는 이렇게 향토적 좀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런 시죠. 경주에 가면 보문이라고 하는 그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가 곁에 박목월 시인의 고향이 경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비가 세워져 있어서 저도 가끔 이제 경주에 들릴 때는 그 시 이제 산책을 하다가 그 시를 좀 보고 올 때가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나그네에 대한 그런 시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대단히 이렇게 좀 서정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좀 초가을의 풍경을 노래한 시인데 대신에 이 시 안에 보면 그 시대의 정서 또 그 시대에 대한 상황 그리고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품고 있었던 어떤 마음의 어떤 흐름들이 이 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시는 1946년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해방 직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방황을 많이 했고 또 나라 잃었다가 찾긴 했지만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시대가 어지럽다 보니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은 정말 나는 어디에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까 나그네처럼 이제 이 땅을 걸어가라면 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했던 그 시상이 이 시 속에 나그네라고 하는 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를 그냥 볼 때는 대단히 이제 좀 정서적이고 또 가을 풍경이 느껴지고 하니까 또 뭐 좋잖아요. 또 술 좋아하시는 분은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그러니까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은 그 시 안에는 그런 뭐 따뜻한 느낌보다는 내가 어디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절망의 경험들 내가 어딘가에 좀 의지할 바 없는 내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좀 헛헛한 사실은 마음을 기댈 곳 없는 한 사람의 시상이 이 시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자기가 길 나서고 싶을 때 길 나서는 사람은 그래도 형편이 좀 좋은 사람 아닐까. 여러분 어디 둘러봐도 정말 기댈 데가 없고 또 어디 나서려고 해봤자 힘이 없고 온 사방에 둘러싸인 것처럼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해서 길 나설 힘 하나 없는 사람은 여러분 나그네가 되고 싶어도 나그네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한 작품 어떤 책이 있는데 새벽 3시의 몸들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독특하죠. 새벽 3시의 몸들에게. 왜 새벽 3시냐? 새벽 3시는 몸이 고단한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몸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3시는 몸이 고단했던 사람들이 몸에 병이 있는 애들이 하염없이 기침이 터져 나오는 시간도 새벽 3시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단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깨어나서 내 몸뚱아리 아픈 몸을 부여잡고 한숨 쉬고 고통하면서 나는 언제나 잠을 좀 깊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간도 새벽 3시라고 하는 시간이라 그럽니다. 그럼 통충의 들쑤심 속에 속절없이 지새우는 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새벽 3시는 특별한 시간이고요. 그럼 어떤 이들은 새벽 3시라고 하는 시간은 쏟아지는 잠과 싸우며 지친 몸으로 아픈 이의 머리맡을 지키는 시간도 새벽 3시라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내 몸이 의식되는 시간이요 정같지 않은 몸을 내가 느끼는 시간도 새벽 3시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책 제목이 새벽 3시의 몸들에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에는 아마 크게 두 부류가 있지 않을까. 새벽 3시를 느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예요. 아마 나는 아직 새벽 3시를 나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잠 못 이루는 새벽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 느껴보지 않은 분들은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새벽 3시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새벽 3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제목이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 하면, 그 새벽 3시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좀 덜 힘들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3시를 지나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봐주고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서로 의존해야 하고 때로는 서로를 돌봐줘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하나님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보면서 길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 영어에서는 amen,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한 사람이, amen, 한 사람이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라고 표현하는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사람, 정확히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한 the man이라고 말하지 않고 amen이라고 말하는 것은 강도를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강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강도를 만나서 새벽 3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누구라도 인생 속에서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어떤 분들도 건강의 강도를 만날 때도 있고, 삶의 강도를 만날 때도 있고, 삶의 지경에서 생각지 못했던 강도 같은 그런 강도를 만난 것 같은 시간을 누구라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어지는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는데, 33절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어떤 특정한 더 사마리탄 말하는 것이 아니라 A 사마리탄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함께 자기 나귀에 태워서 돌보아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사람을 주막까지 데려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 섬겨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돌봄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 강도 만난 사람을 섬기고 돌보아 주어서, 근데 그 말씀 보면 자기만 돌봐준 것이 아니라 한 주막의 주인에게 2 데나리온 주면서 이 사람이 깨어나면 이 사람을 이 부비로 잘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혹시 부족하면 내가 더 돌볼 수 있도록 이 섬김을 할 테니까 이를 잘 돌봐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든지 돌보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돌보는 사람이 돌봄을 받기도 하고, 돌봄을 받던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다시금 돌볼 수 있는 자리에 나가서 다시금 돌보아 주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남에게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될 때도 있죠. 근데 때로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짐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을 줄 때도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주기도 하고 또는 짐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섬김을 받는 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2가지 실력을 함께 키워나가셔야 하는데, 돌보는 실력을 잘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이면 자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돌봐야 되죠. 또 우리가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돌봄을
주는 실력도 필요하지만 때론 돌봄을 받는 실력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두 실력을 키우면서 함께 나는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한 번씩 질문할 때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외람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야단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두런두런 차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못 움직일 때 되면 자기가 날 책임질 거지? 저렇게 묻거든요. 그럼 저희 집사람 절대 책임 안 진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알아서 어쨌든 살아라면, 나는 당신, 왜냐하면 외모에서 이미 저희 집사람 좀 왜소하고 전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큰 몸을 저희 집사람 자그마한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사실 제가 생각해봐도 좀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저한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내 책임질 거가? 저도 똑같이 대답해요. 절대 책임 못 진다만, 나 절대 책임 안 진다만. 아니, 같은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새벽 3시에 몸들에 관한 책이 첫 장면이 첫 문구가 어떻게 시작하면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늙고 아플 때는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이 이제 남의 질문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늙고 병들거나 때때로 강도를 만나서 돌봄이 아니면 정말 한 발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제는 그 질문도 던져야 하지만, 그러면 나는 누구를 돌봐줄 수 있을까? 이 질문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어떻게 돌봐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짐이 될 때도 있고 힘이 될 때도 있지만 균형 잡힌 인생들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과 이 세상이 더해주는 하나님의 은총과 힘을, 늘 도움을, 그 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누군가 우리 인생의 그 강도받는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하고 우리 사랑을 더하고 믿음을 더해서 함께 힘을 더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짙은 구름이 드리워진 시간을 우리가 만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이 짙은 구름을 다크 클라우드라 그러잖아요. 짙은 구름, 캄캄한, 참 이게 검은 목구름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없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렇게 노래했거든요. 이 시는 시편 23편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다윗이 노래했던 시구나, 다윗이 그냥 노래했겠거니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윗이 시적인 상상력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 삶의 경험이었습니다. 실제 강도맞는 것 같았었고요, 실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고요. 자기 고백을 그냥 그 시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실제로 강도 만난 그 상황을 다윗은 걸어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고백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누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저도 언젠가 이제 밤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 저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곁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저와 함께 그 밤을 깨워줄 수 있는 사람도 잘 있질 않아요. 사실 그 밤에 깨어 있는 것은,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그 순간, 제가 그 순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잖아요.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새벽 3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검은 먹구름 같은 시간을 그 시간 안에서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봐도 누가 어깨를 내어줄 사람도 없고요,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누가 하나 공감을 깊게 해주는 사람도 없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때 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딘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언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 도움이 정말 어디서 올까? 나는 어떤 산을 바라보면 그 산이 나를 큰 산이 되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정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이 산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1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그럼 이런 순간들을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리저리 맞이할 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선포하고 권고하는 것은, 이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상한 심령을 우리 가슴 속에 품어 안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애통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잡아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새벽 3시를 만났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참 이 캄캄한 사망의 그림자 같은 시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애통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엄마의 따뜻했던 안전했던 뱃속을 떠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마주할 때 내어놓는 소리는 우렁찬 울음소리, 아기는 울음과 함께 이 세상의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인생은 눈물로 인생을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출발점은 울음과 함께, 인간 존재는 울음과 함께 이 세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세상 태어날 때 막 울지 않고 혹시 웃으면서 태어났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방긋 웃으면서 세상에 막 활짝 웃고 태어났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아이는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이 세상을 태어나는데 무슨 울음이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나를 좀 돌봐주세요. 나는 적신으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는데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인생이니까 나를 좀 돌봐주세요 하는 그 울음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시선을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울음의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돌봄이 필요한데요, 육체적인 돌봄을 우리가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돌봄을 힘입어야 하고요, 사회적인 돌봄을 잘 해야 합니다. 사회가,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돌봄을 잘 감당을 해야 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터와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제 터순 지도자를 모이는데 터순이 왜 모입니까? 거기에 우리 안에 있는 식구들, 터순 식구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함께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도 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적인 것도 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걱정인 것이, 우리 사회가 돌봄을 잘 하질 못해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모든 지도자들이요, 자기 정당의 욕심에 빠져 있어서 이게 온 백성을 돌보는 것은 안중이 없고 여기는 생각이 별로 없고 자기 정당 돌보는 것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돌보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정원 하나도 잘 돌보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나라와 민족이 영혼이 잘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분들이 많이 나타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교회도 영적으로 잘 돌봐줘야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는 것은 육체적입니다. 우는 것은 우리의 생리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 애통해 하는 것은 신앙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육체 아프면 울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음과 애통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는 것은 인간적이고 당연한, 육체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우는 것이지만 애통이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의 문제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그 믿음을 가리켜서 애통해 하는 마음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애통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편이 150편으로 된 말씀인데 오늘 저희가 이제 121편 한 편을 읽었습니다만 150편으로 된 시편 전체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약 50편 정도가 애통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런 시편으로 시편 전체 3분의 1이 그 애통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럼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새벽 3시에 관한 모든 문제를 나 홀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문제이든 내 건강의 문제이든 영적인 마음의 문제이든 내 실존의 어떤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든 민족의 문제이든 이 모든 새벽 3시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애통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성경 안에 애통한 시편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들 몇 편만 좀 보려고 하는데, 시편 77편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을 나도 한번 느껴보면서 같이 한번 바닥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저자는 자기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때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키워보면 다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아이들 키워보면 때때로 아이들 뭔가 좀 불편해요.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땡깡을 부립니다. 와, 그것도 좀 심한 아이들도 있어요. 막 길 걸어가다가 그냥 들어 눕는 제가 헬멧이라도 좀 씌워주고 싶어요. 너무 위험해 보여서 뒤로 그냥 발라당 넘어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 앞에서 하냐 하면, 여러분, 그때 땡깡 부릴 때는 누구 앞에서 하던가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합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인자해 보여도 그 옆집 아저씨 앞에서 들고 넘어지진 않아요. 이건 내가 믿을 만한 아버지니까, 내가 믿는 엄마니까 비록 야단을 맞아도 그 앞에서 땡깡을 부리고 그 앞에서 해악질을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어린 아이들도 자기 부모 앞에서 땡깡을 부리는 거거든요. 시편 기자들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그분의 인격을 믿고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사건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쓰고, 그럼 오늘 말씀, 방금 읽으셨던 말씀 속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터쳐내고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편 저자들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통 중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분이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민족이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교회구나, 그냥 이런저런 광장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족의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통하고 부르짖고 구하면서 정말 이 나라를 버리시겠습니까?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때 인정이 되는 거지. 우리가 부르짖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모님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애통함의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만민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을 가시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입을 열 것 아닙니까? 어디가 아픕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가 불편해서 오늘 병원에 왔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병원의 치료가 시작이 되어지고 회복이 시작되는 거잖아. 아무 입 닫고 있으면 의사를 믿는 것인지, 정말 병원을 왜 왔는지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주 민감한 학생들은 선생님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모르겠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지혜의 사건이 거기서부터 시작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무지로부터 이제 자기 무지가 깨달아지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질문, 입을 여는 것부터 배움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학교에서나 병원에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나 이 원칙과 원리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아야 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쏟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때는 좀 불평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며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없거나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은 죽어있는 채 그냥 형식적인 믿음 하면서도 믿음이 있겠거니 생각하는 거지만, 정말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애통이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을 고이 간직하셔서 애통하는 중심이 아버지 앞에 늘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요, 때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를 써보기도 하고요, 그런 고백의 다짐들과 몸짓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수많은 애통의 시편들이 그저 애통과 불평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는 기도로 이어졌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평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요청과 담대함의 기도로 나아가는데, 다윗이 늘 그랬습니다.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곳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담대하게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때때로 저한테 좀 담대하게 요구를 하면 그 이상하게 해줄 능력은 없으면서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래도 아버지를 믿는 데가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면 뭐 요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데 뭐 내가 아버지한테 요구해봤자 뭐 하겠냐,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한 번씩 아이들이 너무 점잖아서 뭔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없어 보이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구해보셨습니까? 정말 누군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니까 나는 아버지께 정직하게 담대하게 내가 구해보셨나, 그 말입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실 수 있는가 없는가 의심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의심하다 보니까 정말 구한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정말 담대함 가지고 나는 정말 내 인격을 걸고 하나님 허락해 줄 걸 믿고 하나님께 구한 적이 언제였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 안에 보면 이게 새벽 3시 같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통했습니다. 거기에서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이 모든 담대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평생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인색하신 분, 하나님 역사 없는 분, 이런 믿음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가나안 광야 땅의 모든 광야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앞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구하고 담대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담대하게 구하시고 담대하게 응답받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 천지를 지으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오늘 그 말씀 하지 않아요? 2절 말씀에서 내가 산을 바라볼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 정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의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점점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불꽃을 선명하게 밝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허락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자꾸 이런저런 산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산이 내게 힘이 될까? 내가 이 산을 바라보면 이 산이 내게 유익할까? 근데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도움도 천지를 지으신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의 도움이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수 있도록 나의 우리 가정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음 안에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했더니 어디선가 담대한 한 큰 소리가 울려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나를 지키거나 돌볼 것이 없는, 돌봐줄 능력이 없는 새벽 3시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신다고 자청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모든 책임지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영원히 졸지 아니하며 너의 곁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3가지 짧은 정리하고 말씀 맺고자 하는데,
내가 널 지킨다 이 말씀 오늘 본문 안에서 121편에서 6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킨다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그늘처럼 지키겠다. 그래서 태양이든 달빛이든 너를 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주어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 약속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오른편에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너의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의 오른편이 되는 것을 믿고 네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요, 우리 만민교의 편이요, 우리 민족의 편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내 오른편에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고백하여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에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겠다. 그럼 출입은 우리의 공간적인 지킴을 말씀하고 지금부터 영혼까지는 시간의 지킴을 말씀하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 지켜두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은혜로 인해서 넉넉한 승리의 시간을 살되 새벽 3시에 하나님, 남들이 아무리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